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귀한 복된 주일을 맞아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받는 복된 예배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우리 성도님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일부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우리의 힘과 도움이 되시며 우리의 영원한 반석과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 오늘 귀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드리는 저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 동안 지은 모든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육체의 정욕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여러 가지 무거운 짐을 가지고 고통 가운데 신음 가운데 나온 주의 백성도 있사오니 그 마음 가운데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과 위로와 평안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고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만나주시고 은혜 주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장을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천지간 마음을 들어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한 목소리로 같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그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86번 요한계시록 14장 말씀을 우리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86번 요한계시록 14장 말씀입니다. 교독문 86번을 교독합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아멘. 우리 찬송가 31장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치고 어려운 삶의 여정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드리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실록이 푸르름을 더해가듯 내면에 추하고 더러운 것을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빛 대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거룩한 예배로 은혜 내려 주옵소서. 마스크를 쓰고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면서 드리는 불편한 예배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영적 갈급함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영적 성숙함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도 세상을 의지하며 여전히 죄악과 불순종에서 돌아서지 못하는 어리석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으로 약한 자를 섬기기보다 우리 소견대로 행동하는 교만함과 탐욕이 가득한 죄인임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생명과 역사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청종하는 신실한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세워주신 은곡교회가 세상의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며 돕게 하시고 생명의 구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원합니다.
교회에 대한 왜곡된 시선과 모여 예배드리기 어려운 환경이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고 선교의 장애가 되고 있지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하셨사오니 오직 십자가의 능력만을 의지하며 말씀과 기도로 담대히 나가게 하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인해 방역 당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이 실시되고 소규모 종교 활동 모임 자제로 인해 성도 간의 교제와 교회 학교 소그룹 모임이 진행되지 못하는 가운데 어렵게 드리는 예배를 축복하여 주셔서 거룩함과 기쁨이 충만한 예배로 새로운 부흥의 기회로 삼아 주시고, 특별히 다음 세대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바르게 양육되게 하시며 부모님의 믿음이 자녀에게로 온전히 흘러가는 은혜가 가정마다 넘치게 하옵소서. 기름 부어 세워주신 고한율 담임 목사님을 언제나 성령 충만케 하시고 강건케 하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키는 지혜와 통찰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길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결단과 헌신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하옵소서.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교회와 나라를 위하여 더욱 기도하기 원하옵니다. 하나님의 극진하신 은혜와 선열의 목숨과 피땀으로 이룩한 오늘의 자유 대한민국이 흔들리지 않고 어려워진 지금 남북 상황을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인해 어려운 나라를 돕고도 남음이 있는 넉넉한 나라로 은혜드려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위기와 중한 질병과 여러 고통 중에 있는 성도를 위로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 위에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한국교회는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수모를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대로 지난 2월 대구의 신천지 교회 때문에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걷잡을 수 없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신천지 교회는 우리와 상관없는 이단이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나 그들이나 똑같이 교회지요. 또 어떤 교회는 예배당에 들어오는 사람 입에 분무기로 소금물을 뿌려서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소금물이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을 막는다는 잘못된 정보를 믿어서 일어난 황당한 일이었습니다. 이 일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상식이 없는 사람들이라, 상식이 없다라는 비난을 받게 되었지요. 이 코로나19 사태가 조금 수그러든 요즘에도 교회에서 확진자가 끊임없이 나와서 세상 사람들의 뜨거운 눈총을 받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교회가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이기적이다. 교회 다니는 성도는 이기적이다. 이 세상 사람들은 코로나 사태 속에도 교회에 성도가 모이는 것,
왜 모이지 말라는데 그렇게 모이는가? 그 오직 돈 때문에 그런 것이다. 돈 때문에 교회 모이는 거다. 이렇게 비난을 해요. 이 사람이 모이지 않으면 돈을 거둘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엄중한 상황도 개의치 않고 모인다는 것이죠. 이 교회에 대한 인터넷 뉴스 기사 아래 달린 이 댓글들을 보면요, 교회가 돈에 환장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돈에 환장했다, 목사들이 돈에 환장했다, 이런 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물론 세상 사람들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들의 말이 전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돈 때문에 모이는 교회는 제가 믿기로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여 예배하는 것은 이 사람의 목적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든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게 하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이 하나님을 즐거워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게 가장 큰 영광이고 특권이고 의무입니다. 그렇게 초대교회 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교회는 이 끔찍한 핍박 속에서도 예배를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이것을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 것은 무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단지 우리의 드러난 모습만 보고 판단할 뿐이기 때문이죠. 물론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는 것은 그들이 교회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무지하기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말에,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에 분명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이고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말을 무시하고 우리끼리만 그들이 무슨 말을 하든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든 그거 상관없이 우리만 잘 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가 돈만 밝히는 이기적인 집단이라는 세상 사람들의 비판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이것은 아무 근거 없는 일방적인 비난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비친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이웃과 사회를 돌아보지 않고 오직 자기 성장에만 몰두하는 교회를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의 냉정한 시각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는 다 예수님 믿는 우리들이 다 앉아 있는데, 우리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우리는 생각합니까? 이 성도인 우리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나요? 많은 성도가 모이는 교회, 그죠? 성도 수가 많은 교회, 또 예배당이 크고 화려한 교회, 또 좋은 프로그램들이, 각각의 필요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준비된 그런 교회, 훌륭한 목회자가 있는 교회, 우리는 보통 이런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도 그런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생각할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그런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생각할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교회가 커지고 많아지고 풍족해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이 회사나 기업이 그렇게 하는 것과 다를 바 없이 보입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돈독이 올랐다 그렇게 비난하는 데에는 이 돈 벌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기업과 교회가 별 차이가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좋은 교회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한 답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가장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 교회예요.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배당에요, 십자가를 아무리 크고 멋지게 달았다 하더라도, 뒤에 본당에도 달고 우리 옥탑 첨탑 끝에도 멋지게 달고, 그죠? 건물에 큰 십자가를 딱 달았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그 십자가를 보면서 여기가 참 교회구나,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모여 있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서로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격려하고 품어줄 때에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보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런 모습을 이 세상에서는 찾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큰 건물은 이 세상에 얼마든지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예배당을 멋지고 크게 지어도요, 세상 사람들 감동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더 좋은 건물이 훨씬 많아요. 많은 사람이 한 곳에 모이는 거, 그것도 세상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감동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이돌 콘서트 한번 가보세요. 수만 명, 수십만 명의 젊은이들이 때처럼 모여들어요. 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든단 말이에요. 사람이 많이 모여드는 걸로 감동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정말 보기 원하는 것은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이 세상에서 아무 조건 없이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그런 모습. 그렇죠? 이거는 세상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서로의 조건을 따지지 않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그저 품어주고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해주고 사랑하는 그런 모습, 그런 모습을 기대하고 그런 모습에 감동을 받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욕하고 비난하는 것은 교회마저도 이 세상과 다르지 않은 것에 대한 실망 때문입니다. 자기들과 다르지 않은 이기적인 교회의 모습에 분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우리와 너희가 너무 달라서 싫은 게 아니에요. 너무 비슷해서 싫은 거예요. 너무 비슷해. 야, 너희가 교회라면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왜 우리랑 똑같냐?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행동하는 거랑 왜 이렇게 똑같냐? 거기에 분노하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 퍼붓는 지나친 비난을 들으며 함께 그것을 비난하고 화를 낼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닮아버린 우리 모습을 되돌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되돌아 봐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정말 서로를 사랑하고 있는지,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죽이고 서로를 먼저 배려하고 먼저 용서하며 먼저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자신들과 전혀 다른 예수님의 제자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분노와 비난은 세상에 이처럼 교회가 많은데, 다 알아요. 세상 사람들도 교회가 많다는 거 다 알아요. 그렇죠?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에 내리면 서울을 보면요, 십자가가 너무너무 많아요. 밤에 내리면 십자가가 너무너무 많아서 야, 이 서울은 공동묘지가 이렇게 많나, 이렇게 생각하는 외국인도 있다고 해요. 그만큼 교회가 많아요. 그런데 교회는 이렇게 많은데 정말 예수를 닮은 예수 닮은 제자, 예수님의 제자는 도무지 보이지 않으니까 실망을 하는 것이 있죠. 자, 이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 본문은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필요한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본 것처럼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얼마나 사랑했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하나님을 불러와서 내 증인은 내가 너희를 너무너무 사랑한다. 빌립보 성도들을 너무너무 사랑한다. 이렇게 말을 하죠. 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부를 때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단순하게 부르지 않아요. 그죠? 우리가 지난주에 봤죠. 오늘 본문 1절 방금 읽은 또 1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요, 또한 사랑하는 자들, 이렇게 수식을 너무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야, 내가 너희 너무 사랑하는데 그냥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로는 부족한 거예요. 뭔가 이거 허전해. 그러니까 이게 수식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사모하고 기쁨이고 면류관이고 또 사랑하는 자들이다. 그만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사랑한 것은 그런 사랑을 받을 만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훌륭했기 때문에 그런가? 그들은 정말 사랑받기에 합당한 그런 훌륭한 사람들이었는가? 그렇지 않다고 그랬죠. 여러분, 이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이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교회에서 이제 속상한 일이 생기면 우리 마음속에 싹 뭐가 불끈 올라와요. 야, 여기만 교회냐? 그죠? 길 건너에도 교회가 있고 저기에도 교회가 있고 여기만 교회냐? 내가 다른 교회 가고 말지. 이렇게 우리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실제 교회를 옮겨 다니는 사람이 많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하지만 다른 교회를 가도 별 수 없어요.
제가 그 100% 보장해요. 다른 교회 가도 별 수 없어요.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고 죄인을 부르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교회는 의인이 모인 곳이 아니라 죄인이 모인 곳이에요. 예수님이 죄인만 부르러 오셨으니까, 죄인을 부르러 오셨으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당연히 탈도 많고 문제도 많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를 사랑한 것은 그들이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바울이 그들을 사랑한 것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가 먼저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원수도 먼저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을 본받아서 원수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사도 바울이 받았기 때문에 그 받은 사랑을 가지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 탈이 많고 문제도 많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모든 성도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저런 사람은 내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다. 내가 정말 사랑하려고 하는데 저런 사람은 내가 사랑할 수 없다. 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사람이 꼭 한두 명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저 사람은 사랑할 수 없다. 다 사랑해도 저 사람은 내가 사랑할 수 없다.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은 있어요. 아무리 같은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도무지 이해도 못하겠고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도무지 하나님이 사랑할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요, 도무지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처럼 악하고 더러운 인생을 사랑할 수 있냔 말이에요. 우리 겉은 멀쩡하지만 속은 안 그렇다는 거 우리 스스로가 잘 알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겉모습이 아니라 속을 보시는 분이신데 우리 속에 있는 더러움과 악함, 이기성, 이 온갖 더러운 게 다 있는데도 그거 다 하시면서도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 그런 우리를 사랑했다고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것은 단지 말로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야, 내가 너희 그렇게 사랑했잖아. 너희도 그러면 내게 받은 사랑으로 사랑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내가 사랑하지 못하겠다 그렇게 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욕하는 거예요. 가령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우리가 뭐 이런 일은 없겠지만 예를 들어보죠. 한 100억의 빚을 졌어요. 1, 2억도 아니고 뭐 수십억도 아니고 100억. 야, 이건 100억에 빚지면 이건 뭐 어떻게 갚습니까? 그죠? 평생 종살이처럼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요, 우리가 100억을 빚진 사람이요, 어느 날 탁 부르더니 야, 빚 없는 걸로 하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세상에 100억의 빚을 탕감해 주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냐고요, 그죠? 근데 없이 하자 그런 거예요. 없이 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탕감을 받고 딱 밖에 나갔는데 내가 100만 원 빌려준 사람을 만났어요. 100만 원. 근데 그 사람 딱 잡고는 멱살 잡고 100만 원 빨리 갚아. 100만 원 갚기 전에 난 널 놓아줄 수 없다.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본다고 해보세요.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0억을 갚아준 사람을, 탕감해 준 사람을 모욕하는 거죠. 모욕하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이유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사랑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먼저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사랑과 용서의 근본적인 힘은 바로 우리에게 먼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에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했다. 내가 너희를 그렇게 용서했다. 그러니까 내가 한 것처럼 너희도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이 생각보다 어려운 것이 아닌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사랑과 용서보다 훨씬 더 큰 사랑과 용서를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용서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럴 때 교회는 참으로 사랑과 용서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먼저 사랑하고 또 먼저 용서한다면 손해보는 것 같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손해를 먼저 보셨어요. 야,
내가 받은 손해가 너가 받는 손해하고는 상상할 수 없어. 너는 고작 100만 원 빌린 거잖아. 나는 너한테 100억을 내가 탕감해 준 거 아니냐.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용서와 사랑을 생각한다면 내가 용서하고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말로 하는 것은 쉽지만 순종하는 것은 언제나 어려운 법이 있죠. 자, 이러한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여성 지도자들인 유오디아와 순두개에게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합니다. 이게 외국 사람 이름이라서 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다 헷갈릴 텐데, 이 성경에 나오는 이름, 이제 헬라 이름에서 아하고 애가 들어가는 여자 이름이에요. 그래서 유오디아, 그러니까 여자 이름, 순두개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자 이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둘이 여자분인데 그냥 단순한 여자분이 여자 지도자들이었어요. 여자 지도자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거기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건 이 둘이 지금 싸우고 있구나, 그죠? 서로 사이가 좋으면 뭐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할 이유가 뭐 있겠어요? 서로 지금 싸우고 있으니까, 으르렁거리고 있으니까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싸우고 있는 두 사람이요, 교회에 이제 막 들어온 새 신자였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아직 제대로 깨닫지 못한, 아직 성숙하지 못한 그런 어린 성도였느냐? 전혀 그렇지 않아요. 3절 말씀을 보세요.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 나오는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너는 사실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너라고 하니까, 그죠? 어떤 사람인지. 멍에를 같이 했다는 건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 힘쓰는 사람인 건 알겠는데 너라고 하니까 누군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요. 뭐 당연히 이 편지를 받는 빌립보 교회 성도는 맞는데 구체적으로는 그 이름을 알 수는 없습니다. 아마도 이 편지를 받아서 이 성도들에게 읽어주는 이 빌립보 교회 지도자 중 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바울이 무엇을 부탁하고 있냐면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도우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어요.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도우라, 이 부탁을 합니다. 여기서 이 저 여인들은 누구냐면 2절에 나오는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싸우고 있는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하여 힘썼던 여인들이었어요. 이 복음을 위해 힘썼다는 것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복음을 위해 함께 싸웠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격렬한 단어예요. 싸웠다. 복음을 위해 싸웠다. 아주 힘든 가운데, 핍박이 있는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도 굴하지 않고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드리면서 싸웠다는 거예요. 함께 싸웠다. 그러니까 바울이 내 전우들이다.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나의 전우들이다. 영적인 싸움에서 함께 싸웠던 그런 귀한 여인들이니까 그 사람을 너는 도와라,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면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신앙이 부족하거나 성숙하지 못한 성도라서 서로 싸운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죠. 사실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성숙한 믿음을 가진 이 빌립보 교회의 여성 지도자들이었어요. 리더들이었어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어디서 시작한 줄 아십니까? 어디서 개척된 줄 알아요?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여성의 집에서 시작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이 루디아가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사도 바울을 자기 집으로 오게 합니다. 오게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활동을 하게 하는데, 이 자주장사라는 것은 자주색 옷감 장수라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이 자주색은 굉장히 오늘 말로 하면 아주 명품 중에 명품이에요. 굉장히 비싼 사치품입니다. 그러니까 이 루디아가 굉장히 이제 이런 것을 취급할 정도로 굉장히 이제 부자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자신의 집을 교회로 내어줘요.
이처럼 빌립보 교회는 처음부터 여성 지도자의 집에서 시작이 됩니다. 시작이 되었어요. 이 역량 때문인지는 몰라도 빌립보 교회 안에서 여성 지도자들의 역할이 매우 컸습니다. 그리고 그 여성 지도자들 가운데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있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영향력 있는 여성 지도자가 서로 싸우고 있으니까 교회에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된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교회에 막 들어온 새신자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 성도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 싸웠던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그들이 몰랐을까요?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베풀어준 용서를 그들이 몰랐을까요? 경험하지 못했을까요?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몰라가지고 이렇게 싸웠던 걸까요? 전혀 그렇지 않지요.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다 알아요. 우리보다 더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알아요. 복음을 더 잘 이해하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알아도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를 너무 쉽게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성도가 말씀을 몰라서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 아닐 수 있어요. 알아도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직분을 받아 봉사를 잘하는 그런 성도도 얼마든지 잘못을 저지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기 전에 서로를 불쌍히 여겨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 우리 관계의 제1원칙이 뭔지 아세요? 서로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서로 불쌍히 여겨야 돼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32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을 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사도 바울이 무엇보다 오늘 우리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서로 불쌍히 여겨라. 서로 불쌍히 여겨라.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불쌍히 여겨야 돼요. 아니, 어떻게 목사가 저럴 수가 있어? 아니, 어떻게 장로가 저럴 수가 있어? 아니, 어떻게 권사가, 안수집사가 저럴 수가 있어? 아니, 어떻게 교회 다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어? 우리가 그렇게 공격하기 시작하면요, 절대 서로 사랑할 수 없어요. 서로 불쌍히 여길 때, 서로 불쌍히 여길 때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느 책에서 읽은 얘기인데 이게 실화인지는 모르겠어요. 어느 마을에 성당과 교회가 나란히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밤에 그 교회, 이제 그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가 술에 취해가지고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술에 취해가지고 골목길을 다 걸어가는, 비틀비틀 걸어가는. 근데 그 마을 작은 마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신자들이 창문을 탁 열고 비틀비틀 술 취해서 걸어가는 사람을 보니까 교회 목사인 거예요. 우리 교회 목사님이 술 마시고 저렇게 비틀비틀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들이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저거 싹군. 어떻게 목사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저렇게 술 마시고 저렇게 비틀비틀 걸면서 마을을 돌아다니나, 저런 엉터리가 어디 있나, 막 비난하는 신자들이 비난. 어느 한 명도 내다보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며칠 후에 공교롭게도 그 옆에 있는 성당의 신부가 이번엔 또 술에 취해가지고 그 마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술에 취해가지고 똑같이 골목길을 비틀비틀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이제 성당 다니는 천주교 신자들이 창문을 열고 자기 신부가 술 취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주교 신자들이 어떻게 말을 하냐면, 우리 신부님이 얼마나 괴로운 일이 있었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저렇게 술에 취해가지고 비틀비틀 걸어갈까. 그래서 막 천주교 저희 신자들이 막 나와가지고 신부님을 부축해가지고 성당으로 데려갔다는 거예요. 물론 신부는 이 술, 담배를 자유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목사와는 좀 달라요. 경우가 다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쪽 신자가 더 하나님의 마음에 가까운지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을 거예요. 진짜 어느 쪽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신자들일까? 어느 쪽이에요? 서로 사랑하려면요, 먼저 서로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불쌍히 여겨야 돼요. 서로가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그대로 품어주려고 해야 돼요.
너가 이 정도 수준이 되면 내가 사랑해 줄게. 너가 이렇게 행동하면 내가 그거 인정해 줄게. 아니에요. 그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불쌍히 여겨야 돼. 불쌍히 여겨야 돼. 물론 그것은 잘못하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둬라, 방치해라, 그런 뜻은 아니죠. 아니, 그건 또 진정한 사랑도 아닐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려면요, 언제나 불쌍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판단하고 정죄하기 시작하면 절대 사랑할 수 없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그런 태도를 취해요. 오늘 본문 2절을 보세요. 2절, 다시 한번 2절을 한번 보세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이제 주목할 부분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얼마나 조심스럽게 말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아주 조심스럽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예수님이 세우신 사도이고 빌립보 교회를 개척한 목사이고 모든 교회에서 존경을 받는 권위 있는 사역자예요. 여러분, 이 사도라는 것은 예수님을 직접 뵈고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교회의 기초가 되는, 그야말로 교회에서 더 이상 반복되지 않는 그런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오늘날 사도가 있다고 말하는 거 다 거짓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만이 사도가 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제일 마지막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뽑힌 마지막 사도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그 권위라는 것은 말할 수가 없어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거 뭐 어떤 직분하고도 비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얼마든지 이 두 사람을 권위로서, 자신이 거신 권위로서 야단칠 수가 있었어요. 아주 책망할 수가 있었어요. 그죠?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보면서, 야, 너희가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힘쓰던 사람들인데 왜 지금 너희가 서로 싸워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어지럽히느냐? 너희가 지금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다. 너희 이럴 거야. 이러면서 아주 심하게 책망하고 야단칠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럴 권위가 있었어요. 그럴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얼마나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는지 몰라요. 자, 2절 말씀을요,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성경을 이제 좀 더 이렇게 이제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래요. 나는 유오디아에게 권면합니다. 그리고 나는 순두개에게 권면합니다. 두 분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게 더 정확한 억양이에요. 그죠? 나는 유오디아에게 권면합니다. 또 한쪽을 보면서 나는 순두개 당신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굉장히 보세요. 보통 같으면 나는 유오디아와 순두개 여러분 둘에게 내가 지금 말합니다, 뭐 이렇게 말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한 사람씩 이름을 불러가면서 내가 당신에게, 유오디아에게 권면합니다, 내가 순두개에게 권면합니다,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아주 조심스럽게 말을 해요. 이거는 내가 유오디아 편도 아니고 순두개 편도 아니다라는 그런 표시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내가 당신들을 너무너무 존중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싸우고 있어서 내 마음을 지금 속을 끓이고 있는 여러분들이지만, 그러나 난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고 누구보다도 사랑합니다. 누구보다도 존중합니다. 이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사도 바울 입장에서 두 사람이 괘씸하지요. 새 신자도 아니고 교회 지도자들이 이처럼 싸우면 교회는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들을 불쌍히 여겨줬어요. 그들이 얼마든지 잘못할 수 있는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이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그는 아주 정중하게 유오디아와 순두개에게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렇게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뿐 아니라 바울은 3절에 나오는 대로 함께 멍에를 같이 한 빌립보 교회 지도자 한 사람에게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도와주라고 권면을 하고 있어요. 말해주고 있어요. 두 사람의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 중재자를 세운 거예요. 중재자, 그죠? 여러분, 작은 다툼이 커지는 데에는 그 싸우는 두 사람 곁에 다툼을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마 교회 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교회가 막 분란이 날 수 있어요. 그죠? 서로 나뉘어서 싸울 수 있는데 그 시작은 조그만 일이에요. 절대 큰 일로 싸우는 법이 없어요. 아주 별거 아닌 조그만 일인데 두 사람이 아주 조그만 일로 서로 상했어요. 근데 옆에서 부채질하는 사람이 있어요. 조그만 불이 났는데 부채질을 해서 키우는 거예요. 불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다툼의 불에 완전히 다 타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교회에는요, 이 부채질하는 사람이 아니라 불을 끄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부채질하면 안 돼요. 여러분, 불을 끄는 사람이 돼요. 불을 끄는 사람이 돼요. 어느 한쪽의 편을 들어서 싸움을 부추기지 않고 두 사람을 포용하여서 화해하게 하는 사람이 꼭 필요한 거예요. 교회는 그런 사람이 꼭 필요해요.
사도 바울이 이름 모를 빌립보 교회 지도자에게 이것을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지금 얼마나 정중하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걸 잘 보세요. 각자에게 당신의 요디아에게 권면합니다. 순두기에게 권면합니다. 이렇게 아주 정중하게 당사자에게 말하죠. 또 한편으로는 제3자의 지도자에게 그 두 사람을 화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정중하게 접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근데 사도 바울이 이 서로 다투고 있는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할 때, 그들이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를 또한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은 단순히 같은 마음을 품으라 하지 않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이 주 안에라는 말이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먼저 이 주 안에라는 말은요, 우리의 현재 위치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주 안에는 성도가 지금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 이것을 알려줘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 안에 있어요. 주님 안에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 예외 없이 주님이신 예수님 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같은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다 같은 주님을, 그러니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할 때 유오디아야 순두계야, 너희는 같은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 저기 다른 주님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같은 주님 안에 있는,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섬기는 주님은 어떤 분인가?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기꺼이 무릎을 꿇고 물로 씻어주신, 닦아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에요. 그죠? 요한복음 13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더러운 발을 씻어주시죠. 무릎을 꿇고 그 발을 씻어주시죠. 주님인데 종이 되신 거예요. 그죠? 주님인데 종이 된 거예요.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은 역설적인데 섬기는 주님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권위를 권력을 내세우는 그런 주님이 아니라 섬기는 주님이세요. 섬기시는 분이에요. 자, 그렇다면 섬기는 주님 안에 사는 우리 또한 서로를 섬기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이게 이제 주 안에서의 우리의 위치예요. 우리는 섬김으로써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음을 증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 주님의 사람인 것을 무엇을 통해 가장 분명하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대단한 신학 지식을 가지는 걸 통해서일까요? 여러분들이 많은 기도를 하는 것, 내가 오랫동안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그런 것일까요? 봉사를 많이 하는 것을 통해서일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자기보다 낮은 사람을 기꺼이 섬기는 것을 통해서예요. 예수님처럼 낮은 사람을 섬기는 것, 자기보다 낮은 사람을 섬기는 것, 나보다 높은 사람을 섬기는 것은 세상 사람도 다 하는 일이에요. 그죠? 자기보다 높은 사람한테 다 아양도 하고 다 그거 하잖아요. 잘 하잖아요. 근데 자기보다 낮은 사람을 섬기는 건 세상에 없어요. 이 세상에 없어요. 근데 우리 주님, 예수님은요, 자기보다 낮은 사람을 섬기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이 세상 오면서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뭐 하려고요? 섬기려고 왔다. 예수님은 섬기는 주님이세요. 우리가 자기보다 낮은 사람을 기꺼이 섬길 때 교회 안에는 그 어떤 다툼도 있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다툼의 원인은 다른 사람보다 자기를 높이고 싶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에서 싸움이 다 그거 아닙니까? 내가 너보다 낫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싸우는 거죠. 서로 낫다 그러니까 내가 당신보다 못해, 당신의 생각이 더 맞는 것 같아. 그러면 싸울 일이 어딨냐고요. 결국 싸움이라는 것, 다툼이라는 건 내가 상대보다 높아지려고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자기보다 낮은 사람을 더 섬기려고 한다면 다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싸움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제자들의 발을 닦으신 종 되신 주님,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는 어느 누구와도 화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사도 바울은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너희의 위치가 어딘지 확인해라. 우리 같은 주님 섬기는 사람 아니냐? 근데 그 주님이 어떤 일을 하셨냐? 자기보다 낮은 사람을 섬기지 않았느냐? 유오디아야 순두계야, 너희가 서로를 섬기려고 한다면 지금의 다툼을 어떻게 계속해서 다툴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한편 주 안에란 말은요,
우리의 힘이 어디서 오는가 그것을 또한 알려줘요. 이 주 안에라는 건 우리의 위치를 확인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힘이 어디서 오는가를 알려줘요. 이 주 안에서라고 할 때 여기서 주는, 이 주님이란 말은 특별히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오르사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그 주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2장 10절과 11절이요, 이 사실을 이제 잘 보여줘요. 여기서 주 안에서라고 할 때 이 주는 뭐냐, 이 주님은 누구냐. 10절 11절인데 이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죠? 주라 시인하여. 그죠? 이 주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늘에 있는 자와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모든 무릎을 꿇는, 그야말로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 그것이 주님이에요. 주님.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 있다는 것은 모든 권세를 가지신 전능하신 예수님의 능력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분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성도의 소망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아무리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말을 해도 우리 힘으로는 어림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의 명령들을 보세요. 성경의 명령들이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거룩해라, 서로 사랑해라, 용서해라, 가급적이면 다 화평해라. 이게 말은 쉬운데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우리 힘으로는 서로를 불쌍히 여길 힘도, 서로를 사랑할 힘도 우리에게는 없어요. 부족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우리 힘으로 하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고 말함으로써 주님의 힘으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주 안에 있어서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힘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그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구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사랑할 힘을 주시도록 기도해야 돼요. 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시도록 기도해야 돼요. 불쌍히 여길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기도할 때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난 저 사람 도저히 사랑할 수 없어. 저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야. 내가 어떻게 저런 사람을 용납해.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면,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 안에 있다면 그 능력이 우리가 구할 때 주어질 거예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거 아닙니까? 주 안에 있는 우리에게, 우리가 사랑할 능력, 불쌍히 여길 힘, 서로를 용납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주신다고요.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단정해버려요.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나 저 사람 사랑할 수 없어, 싫어. 단정해버리니까 역사가 일어나질 않아요. 하나님, 사랑할 힘을 주십시오. 저 사람 불쌍히 여길 힘을 주십시오. 그러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눈물을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꽉 차오르는 그런 경험을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고 사랑했다는 것을 깨달으면요,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불쌍히 여기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 있다는 것은 그 능력이, 그 은혜가 우리가 구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뜻입니다. 구하십시오. 구하세요.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틀렸다고 생각하지 말고, 사랑할 힘, 용서할 힘, 불쌍히 여길 힘을 주님 앞에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이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제가 이거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좀 세상 사람들처럼 좀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우리 기도 제목이 대부분 그런 걸 텐데, 근데 여러분, 그것도 좋은 것이지만
본질은 아니에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잘 사는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아는 거 아니에요. 좋은 집에 산다고, 좋은 직장 가진다고, 좋은 차 탄다고, 야, 저 사람 예수의 제자래, 이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의 본질은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는 것에 있어요.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야, 저 사람 예수의 제자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뀌면 안 돼요. 이게 바뀌면 오늘날 비난받는 한국교회 모습, 그게 지속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구할 것, 사랑하고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는 것, 그것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섬기는 주님, 우리 주님은 섬기는 주님이에요. 섬기는 주님을 닮아가고 그 능력을 날마다 공급받아서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요, 오늘 우리 모두와 우리 교회에 나아가서 한국교회에 충만히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 이처럼 교회가 많은데 왜 도무지 예수 믿는 제자들은 보이지 않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너무 그들을 닮았기 때문에 그들의 비난을 받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주님, 정말 예수의 제자, 정말 이 신앙의 본질은 아무 조건 없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 불쌍히 여기는 것이고 용서하는 것인데, 주님, 우리는 이것을 멀리한 채로 그저 우리 마음에 원하는 것만을 구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는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신앙을 잘 진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하나님 앞에 주 안에 있는 우리가 섬기는 주님의 모습을 본받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모든 권세를 힘입어서 용서할 힘, 사랑할 힘, 용납할 은혜를 늘 구하여서 누구나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어주는 그런 예수님은 닮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를 통하여, 그런 우리 응곡교회를 통하여, 그런 한국교회를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드려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0장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면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 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에 은혜 주시고 응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항상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의 사업장을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신 주님, 우리의 앞에, 우리의 뒤에, 우리 좌우 곁에 언제나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우리가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할 때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 언제라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으시고 늘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항상 복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눈을 활짝 열게 하시고 영적인 귀를 열어주셔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늘 보게 하시고 그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의 금은 보화보다 더 귀한 것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오직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의 헛된 것들의 마음을 팔리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여서 이 시간 여러 명목의 헌금을 주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헌금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주님의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돕고 살리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데 쓰여지는 귀한 헌금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육신의 어려움을 당하는, 육신의 고통 가운데 병원에서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또한 집에서 요양하는 우리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온전히 건강을 회복하게 하시고 속히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켜보며 간호하는 우리 가족들 지치지 않도록 힘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내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철저하게 또한 빈틈없이 온전한 길로 복된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그 하나님을 소망하는 가운데 이 어려움들을 다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주 특별히 남북 간의 관계가 대치되고 또한 긴장의 관계 속에, 군사적 긴장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 접하였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 이전과 같은 전쟁의 참화가 절대 이 땅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남북이 서로 대화 가운데 풀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건설적인 의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이 꼬이고 얽혀진 것들을 잘 풀어갈 수 있도록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 일들을 해결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6월달 보훈의 달인데 이 나라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을 또한 우리 성도인 우리도 마땅히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우리 또한 이 땅에 주신 우리 대한민국을 더 사랑하고 또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나라를 위해서 또한 귀한 봉사를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마지막 면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주일 점심 식사와 오후 창 예배를 거의 지금 2달 이상을 드리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상황이 언제 이렇게 풀려질지 그것을 우리가 이제 예측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드렸던 이 오후 창 예배를 지금 드리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이제 좀 답답해하는 성도님들도 계시고 힘들어하는 분도 계시는데, 하나의 우리가 이제 이 위기일 수 있지만 이 위기를 또 하나의 기회로 삼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일 저녁에 우리 연초에 우리 교회에서 이 가정 예배 책자를 다 나눠드렸죠. 그래서 지금도 잘하고 계신 분들 계실 텐데, 특별히 주일 저녁에는 우리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이 가정 예배 책자로 예배를 꼭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한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란 선교사를 하시다가 국내에 들어와서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2005년 정도에 이제 이란에 있었는데, 이란에 2005년에 있을 때는 거기에 이제 회교 국가라서 교인들 찾기가 어려운 데거든요. 그래도 믿기 어렵겠지만 한 400명 모이는 교회도 있었고, 하여튼 뭐 예배당이 막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다음에 대대적인 이제 이란 정부의 핍박이 있어서 교회가 다 폐쇄가 됐다는 거예요. 폐쇄가 됐다. 그래서 교회가 다 문 닫고 성도들이 다 흩어지고 그래가지고 야, 이거 진짜 교회가 사라지는 거 아닌가 이런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놀랍게도 이 가정에서 모였던 교회들은 전혀 요동치 않고 계속해서 모임을 했다. 그래서 지금도 이란 안에서 가정교회들이 성장하고 있다,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가정에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 또한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오후에 모이지 못하는 이 상황을 위기지만 기회로 생각해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서 꼭 예배를 시간을 그렇게 많이 들지 않거든요. 처음 시작하는 게 좀 어려운 성도님들 계시겠지만 반드시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위기를 통해서 오히려 가정 예배라는 정말 큰 복을 우리에게 주시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 권면합니다. 꼭 한번 주일 저녁에 가족들과 함께 예배하는, 혹시 가족과 어렵다면 먼저 본인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이 가족들 안 되겠다 해서 그냥 그치지 마시고 같이 혼자라도 시작을 하시고 한두 명씩 이렇게 하면 가정이 이렇게 예배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귀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 저녁에 가정 예배를 꼭 드릴 수 있기를 그렇게 권면을 드립니다. 자, 교회 올 때 주의사항은 읽어봐 주시고요. 담임 목사 기도 주간이 있습니다. 제가 하반기 목회 계획을 위해서 한 주간 영락교회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면서 계획을 하고 돌아올 예정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모임 광고를 드립니다. 운영위원회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모이게 됩니다. 각 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또한 당회원들은 모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가 620장 1절을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은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 또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늘 동행하심이 주 안에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불쌍히 여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 땅을 살아가기로 그 마음에 소원하고 다짐하는, 주님의 능력을 늘 구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